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저도 이거 헷갈리는데요.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 독립운동가 신채호.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말 나오고. 이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유신 장군이 영화에서 한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은, 이 말을 잘 알겠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이건 알죠? 우리 장군님.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가치를 전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 들어봤어요? 네,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 저도 이 사람이 말한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실 여러분도 다들 내 인생에 영향을 준 하나의 문장라고 말한다면 다들 뭐 하나 있겠죠. 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정말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충격적이야. 잘 모르지만. 다들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제일 충격적인 인물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제일 충격적인 인물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뭘까요? 아니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을 만한 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죽이자 이렇게 말하죠. 아니 무슨 말이길래 이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앞에 논쟁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궁서체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상한 말이죠? 나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습니다.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희한한 구절이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는 빵이다 기억납니까? 우리 빵을 먹으면 설교 들었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나는 음료다 들었죠? 근데 우리가 그때 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리즈로 빵과 음료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나는 이다가 남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있다. 나는 이다. 라는 영어로 I am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학교 처음 갔을 때 I am a girl 이거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I am은 나는 뭐뭐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는 빵이다 이렇게 써있지만 영어에서는 I am 이렇게 뒤에도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빵이야 하면은 I am 빵 I am 음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얘기가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와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단적인 금기어입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있다? 이 말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다. I am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혹시 기억납니까? 어린이들은 우리 학생들도 만화에서 봤을 거예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 너 신발 벗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름이 뭐예요? 왜냐면 이름을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국말로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네? 이 말로 성경책에 써야지 해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근데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기 근데 이름이 뭔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다른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이름이야?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I am은 I am이야. 이런 뜻입니다. I am that I am.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히에.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에흐예 아쉐르 아히에. 이거 뜻이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날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신약이 헬라어로 써있으니까 헬라어로 써있으면 aim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I am은 I am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름이 뭐 이래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냥 난데? 나 이름 없는데? 근데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나는 나라고 말해.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기 목사님 성경에 여호와 이런 거 써있잖아요. 야훼 이런 말 써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이름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에흐에 아쉐르 아흐에가 이 말이 뭐라고 써요? 나는 나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써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써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만 있고 아야, 어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에흐에 아쉐라 에흐에라는 말을 성경에 써있는 히브리어로는 자음만 써있으니까 그 자음을 영어로 환산을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알파벳으로. 그러면 YHWH라고 써있어요. 아마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야훼라고 읽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갖고요. 거룩한 4개의 글자라고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단어가 써있어도 하고 안 읽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로 YHWH라고 써있는데 안 읽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 글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모음을 아는 사람들만 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현충은 이응, 치읓 이렇게 하면 이걸 이현충 이렇게 읽으면 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야. YHWH를.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렀냐? 주님이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예요. 들어봤어요? 아도나이. 히브리어 찬양에 많이 나와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YHWH다가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야훼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한 거죠. 이렇게 읽어볼까? 하고. 이거를 또 다르게 발음을 하면 여호와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또 어떤 공동 번역인가 어디에는 야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란 뜻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 이름 없어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달라는데 하나님 이름이 없을까요? 자,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유하, 산, 수. 아빠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새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어줘요. 아마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시 유명한 신은요, 바알 신이 있고요, 아세라 신이 있고, 다곤 신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은 이름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신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바알, 아세라, 다곤, 그리고 여호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하고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난로를 만들면 난로라고 이름을 붙이죠. 조명이 있으면 뭐라고 어떻게 붙이나요? 조명이 있으면 우리가 또 조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근데 태양은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습니까? 태양은 사람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 태양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지만 태양은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나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이름을 불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괜찮은 대답 중에 하나가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뒤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난 시작이고 끝이야. 이게 되게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겠죠. 아, 그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야. I am who I am이라고 대답했었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놈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거야. 이게 유대인들 머릿속에 정말로 새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겁니까?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놈이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극단적 금기어니까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듣기엔 이게 신성모독이지만 이 말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진짜라면 그걸 믿는 게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있다. 나는 나야. 영어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잖아요. 참고로 예수님이 그때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한테. 원래 그 얘기를 일반 유대인이 들었다면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면 원래 유대인이라면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해요. 그렇잖아요. 원래 유대인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걸 이제 알면 어떡하니?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신들 중 하나였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믿는 거라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 주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어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하겠지만 아니요. 예수님 믿지만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다 죽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믿는 거예요.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가 진짜니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진짜래? 왜 예수님 믿어야지 된다고 그래? 왜 예수님만 진짜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걸? 그게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야. 그거는 사실 설득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나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네 개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네 개가 다 조금씩 달라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목사님에 대한 글을 쓸 때 큰 딸이 아빠에 대해 쓰는 거랑 작은 아들이 아빠에 대해 쓰는 거랑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네 개가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뭘 중요하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성경의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I am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라고 말한 게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예수님이 I am 뭐뭐뭐, 에고 에이미 뭐뭐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요게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I am에 똑같은 거예요. I am.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게 호 아르토스. 떡이야, 빵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생명의.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온 하나님인 거야. 나는 너희를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뭐 해주냐니까 나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많이 듣죠. 네가 나한테 화냈으니까 내가 너한테 화내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근데 예수님은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 이 차이가 이해하십니까? 나는 너를 살리는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너가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거 평가하지 않아. 나는 사랑하는 존재니까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살리는 존재니까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가 살리는 존재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의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어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의 원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저 어릴 때 보면은 주황색의 이렇게 병아리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주황빛이 나는 병아리. 그래서 이렇게 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어쩜 모르게 얘는 밀어도 일어나고 발로 뿡 차도 또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알게 됐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뚜기의 원리. 오뚜기의 원리는 뭡니까? 이렇게 주먹처럼 생긴 오뚜기가 가운데 아래쪽에 무거운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무게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게 바로 오뚜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뚜기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운데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그것이 자기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청소기를 생각해 볼까요? 청소기가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죠. 먼지들을 빨아들입니다. 청소기가 너는 말을 잘 듣으니까 네 방은 청소 빨아줄게. 너는 오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청소 안 할 거야. 판단합니까? 아니요. 청소기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고 청소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청소기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청소기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환경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온 하나님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살리기 왔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사랑하다가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너를 위해 살리고 너를 대신에 죽고 다시 살 거야. 너희가 가끔 말을 잘 듣고 너희가 가끔 말을 안 듣고 너희가 가끔은 답답하지만 너희를 살리는 이유는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할 때, 내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나 요즘에 뭐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멀어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저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이 모양인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왜?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유일한 존재를 믿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설명조차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나야 라고 말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는 사랑하는 존재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얘기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노예 한 명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때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존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부모는 그런 정체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하진 못하든 말을 듣든 말을 하지 않든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반응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혼내기도 하죠. 우리 엄마 아빠 저는 엄청 혼내던데요. 그거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동네 아이들을 혼내겠습니까?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사랑은 그건 세상의 논리고 성경의 논리는 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왜?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내가 네 아내니까 나는 사랑하는 존재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랑은 너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그런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고 그런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그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언젠가 누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짜증을 안 내냐? 왜 화 안 내냐? 왜냐면 이렇게 제가 막 싫은 소리 들어서 막 짜증을 낼 것 같은 상황인데 짜증을 안 내고 그냥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리고 굳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왜 짜증을 안 내세요?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물론 저도 항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정의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실수하죠. 하지만 지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지구가 스스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태양은 그 태양의 빛과 열을 지구에게 보내주기를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나는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는 이다 라는 이 이상한 제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you are, 너는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계명 곧 규칙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랑하는 게 법인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은 법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정의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때에 너희가 누군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아, 너는 사랑하는 존재구나. 너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오늘 예수님이 나는 이다,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 드러내신 거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스스로에게 그런 다른 정체성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야. 아이들의 말을 듣든 듣지 않든. 나는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야. 배우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배우는 학생이야. 나는 가족들을 지키는 내 아버지다.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품어내는 아버지야.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희망과 긍정을 불어넣는 존재다. 이런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이 가득해지는 우리 행복하게 지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